우리 20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7절 말씀을 저랑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장 10절부터 읽었지만 20장 1절부터 보면 또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께 물으러 나오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저들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쟤네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다 하는 똑같은 하나님의 그 거부하시는, 싫어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제 하나님한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셨던 그 오랜 시간을 참아주셨는데도 끝까지 거역하다가 정말 이제는 두드려 맞고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여전히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달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뭔가 불만이 있어요. 변명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게 많은 겁니다. 아니 이게 나만의 잘못인가? 우리 조상의 잘못을 왜 우리가 당해야 하며 환경이 또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많은데 왜 그런 걸 감안 안 해주고 내 탓이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는가 하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 박영돈 목사님이라는 분이 모든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성경의 내용들을 간추려 놓은 좋은 글이 있어서 짧은 거라 제가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 앞에 좀 묻고 싶었던 답답함이 있었다면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은 치열하며 우리를 옥죄는 압박은 거세다. 그럼에도 악한 자는 우리를 강압하지 못한다. 우리의 의지를 강제적으로 자신을 따르도록 비틀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마귀도 강압하지 못하게 만드셨다. 우리의 의지는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성역이다. 하나님도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강권적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사탄의 강압에 못 이겨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여 사탄의 유혹을 따라 죄의 길을 택하기에 결국 낚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악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 그 책임을 사탄에게 돌리고 우리는 그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했다는 변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는 악의 피해자나 희생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선택하고 자행한 장본인이다. 악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서 악이 흘러나온다고 했다. 온갖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교만이 마음에서 솟구쳐 올라온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악에서 구해주소서라는 기도는 마귀로부터 건져달라는 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악에서 구해달라는 간구이다. 악한 자, 나에게서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자율권을 강제로 강압하면서 우리를 조종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셨고, 마귀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결정권은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들을 대지만, 그래서 결국 누가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내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까이 들어가 있는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된 사람의 특징은 나보다 나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그 사실이 바로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내 안에 계속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지 못하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얘기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주시는 지식과 은혜로 불타있기 때문에 저것들이 미워 보이고 틀려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나는 나 이외에 다른 것들만 보이기 시작하는 일들이 바로 그럴 때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 물으러 나오는 여러 장로들을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쾌해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냐하면 저희는 그게 귀한 건지를 모르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그 귀한 것을 준 너희도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귀한 건지를 모른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안다고, 말씀을 아주 머릿속에 꿰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을 하신 얘네들은 저도 모르는구나, 바다도 모르는구나, 이거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라는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는 저 앞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절 보여주시겠어요?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태도는 전혀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말씀을 받아 먹는 애가 아니구나, 저도 모르는구나, 오히려 그 말씀을 주는 자를 대적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기준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마음이 그에게 없다라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먹을 자격도 준비도 되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이렇게 보면서요, 역사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은 이거구나 하고 오늘 본문에 딱 가르쳐주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거절한 것과 안식일을 더럽힌 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20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용도냐라는 것을 제일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지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었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살아요 하는 이 세상에 그 말씀대로만 살면 삶을 얻게 될, 생명을 얻게 될 나의 말씀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것을 주었대요. 또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 번 얘기했죠. 뭔가를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 그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표징이 안식일이래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더럽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면, 안식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나요? 안식은 뭘 하라는 걸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쉬는 거, 일을 하지 않는 거,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예전부터도 주일날은 일하면 안 돼, 주일날은 어디 가면 안 돼, 주일날은 물건을 사면 안 돼, 이제 이런 율법적으로만 계속 치우쳐 간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셨던 신앙 고백입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 왜 큰 죄인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가르쳐 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눌려 있었던 여러 가지가 정말 자유케 열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얼마나 힘있게 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좁은 시선 가운데 괴롭게 눌려있던 것들 속에서 얼마나 저를 자유케 해주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냐면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일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을 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원래 일하는 것은 사람에게 거룩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했던 것은 안식이고 그것이 곧 쉼이고 거룩한 소명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일하는 것이 이제는 저주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하는 건요, 구약 시대에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안식일 날 뭘 하는 거냐면 처음에는 나를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군가를 기억하라 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난 후 출애굽 사건 이후부터는 그 포로되었던 곳, 죽었던 자리에서 너를 다시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 너를 구원하신 분 누구냐,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날이 또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뭐냐면요, 모든 인생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법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렇게 좁은 시선을 갖고 살아가다가 고개를 들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 누구지?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 누구지? 나를 나의 허물과 죄악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새롭게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누구지? 이것을 바라보게 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왜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좁은 눈을 가지고 마음을 볶으면서 살아가다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이 그분이 지으신 세상이지 하고 그 무서워 보이고 홀로 사는 것 같았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공격이 주는 두려움과 짓눌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으면 그 무엇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그 약속과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쉼이 찾아옵니다. 안식하게 되는 거죠.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분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공급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상황이 나를 아무리 겁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소명대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한 말씀대로만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그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근데 본문은 너희는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여서 늘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마치 내가 살아야 할 모든 힘과 필요가 공급할 사람이 나 말고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괴롭게 외롭게 고생하면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안식일을 더럽혔다라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이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신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는 이 약속을 깨닫게 되는 거래요. 그리고 또한 안식일의 명령은 아주 단순하게 순종의 문제래요. 쉬라 하면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도 한번 해봤던 건데요, 여러분, 밤에 저희가 잠을 잘 안 잡니다. 그죠? 아무리 피곤해도 자리에 누우면 뭔가를 하다 자고 싶어요. 그 뭔가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 그거죠. 아무튼 그걸 잡고 놀다가 자고 싶어요. 그리고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잠이 와도 못 자요. 안 해. 이걸 하고 자야 돼. 반드시 이것을 하고 자야 돼. 하다 보면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펜만 들고 있다 잠이 드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대하게 될 때가 그와 똑같습니다. 자식들을 놓고 어떻게 가? 내가 이렇게 한 상황에서 어떻게 가? 난 지금 죽으면 안 돼. 하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정하신 죽음을 받아들이는 걸 연습하는 것과 같아요. 밤이 오면 끝난 겁니다. 그 전에 모든 것을 힘써 하셨어야죠. 밤이 되면 자리에 눕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생명 끝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지는 것을 연습하시지 않으면 자면 안 되는데, 자면 안 돼. 이러시는 분들은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똑같이 돌아가실 거예요. 죽으면 안 돼.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하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그거를 훈련하셔야 돼요. 끝나면 끝이에요. 눕는 거죠. 끝난 거예요. 후회가 없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 하루를 힘을 다해 사셨어야죠. 안식일이 당당하게 쉼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 6일은 힘써 일할 것이나 그것을 했어야죠. 그래야 제 7일에 약속대로 믿고 일을 놔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발견하는 것에만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예레미야서 17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늘 목을 곧게 해서 자기가 맞다 이거죠.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24절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 듣고 순종하여 내가 말한 대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네가 정말 내가 약속한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해 아니하며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 그분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인정하지 않고 또 먹고 살아야 된다고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살기 시작하면,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계속 들어오면 너는 끊쳐질 거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는 아주 명확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약속한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쉬라고 할 때 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면 내가 생명을 얻게 하리라 했지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랬다가 큰일 나려고? 요즘 세상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이렇게 살아야 돼.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튼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요, 진짜 로또 같은 약속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저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뭘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에 매여서 살지 말아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준 계명대로만 살면, 그것을 준행하면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나의 율례를 지켜서 살기만 하면 네가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공급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는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믿지 못함이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 힘을 잃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큰일 날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 32절도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게 걱정이 돼서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이 정말 믿어질 때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를 아주 저 멀리 던져버릴 것만 같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떡하지 하는데 안식일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눈을 들어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시선을 고정할 때에 이 세상이 버려진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몰려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계속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한다는 거죠. 이게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는 뜻이에요. 나 좀 부끄럽지 않게 해라. 내가 네 아버지다. 나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너는 내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 하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신인 것처럼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다 아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뭐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래요. 성경의 모든 것은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같은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바르고 나가서 돌아다니면 죽습니다. 그 문지방에 바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 사는 거죠. 그게 뭐죠?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발라놓으셔도 나가서 돌아다니면 죽습니다. 내 안에, 규례 안에 생명을 주는 이 율례 안에서 살아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공급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안식일을 거룩히 해라. 내가 쉬듯이 너도 나를 신뢰함으로 쉬면서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삽니다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살아라. 그게 여러분 오늘날 믿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고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약을 어겼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5절 8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은요,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무슨 뜻이에요? 성전이 누구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요, 더 이상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거룩한 행위고 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과 애쓰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하신 법 안에서의 애씀이라면 그것은 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다 그런 거 채워주신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겐 이건 복음입니다. 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만 살면 필요를 다 채워주신대. 굶지 않게 하신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신대.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먹을까? 더 큰 집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도 겸손한 척을 해서 명예까지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걸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정도는 내가 다 채워준다 라는 얘기는 굉장히 꿈없고 비전 없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내가 원하는 게 있어 하는 사람은 이 약속이 굉장히 하찮게 느껴지는 거죠. 아유, 무슨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요 정도 바라면서 사는 게 그게 인생이야? 나는 진짜 한번 크게 하고 살고 싶어. 굵게 살고 싶어.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약속은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거죠. 나는 오직 더 크게, 더 좋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부귀를 누리기 위해서, 그게 목적인 사람에게 이 약속은 하등 마음의 위로나 쉼을 주지 못하는 거죠. 더 내가 애쓰고 고생해야 그것들을 얻겠지 하는 짐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요, 다윗의 부지런한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쉼이고 기도고 예배고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이제 먹고 살아야 하는 주체가 납니다. 나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공급자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먹여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내 자존심을 딱 드러내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할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 해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쉼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죠. 저렇게 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럼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상이 주는 막 이 겁에 겁내지 말고, 야, 나도 너도 창조한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고 결국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뭐 좀 잘못하면서 나를 괴롭힌다고 나도 똑같이 죄를 꺼내서 너랑 싸우다가는 그분 오셨을 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정신이 번뜩 들어요. 너는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옳은 것을 행하면서 살 거야. 그게 성도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진짜 살 수 있나? 불안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처럼 차 타고 15분, 20분 만에 오는 곳이 아니에요. 멀리 사는 사람은 몇 달을 와야 돼요, 왔다 가려면. 그러면 집은 누가 돌보죠? 양은 누가 돌보죠? 밭은 어떻게 하죠? 걱정이 돼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4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염려를 압니다. 네가 매년 내가 말한 대로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오면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 내가 지켜줄게 라는 약속을 주었대요. 근데 순종하지 못합니다. 갔다 와가지고 집을 누가 딴 놈이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 책임질 거야? 그리고 그냥 말씀에 순종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과 흐름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조각조각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화냈다가 약간 이상한 사이코패스 같아요. 막 화냈다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막 잘해줄게 했다가 버렸다가 막 왜 이러는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비싼 건데요, 좀 비싼 돈 주고 한 건데 제가 목장당 5불씩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그냥 훑듯이 얘기할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자꾸 얘기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후에 선악과를 두시고 네가 나인 것처럼 여기서 다스리되 네가 진짜 내가 아니라 진짜 왕은 나야 하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오직 이 안에서 내 계명대로만 살면 내가 복되게 해줄 거야 그랬는데 아담은 자기 생각대로 갔어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를 왕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세우겠다, 나를 왕으로 섬기는 나라를 내가 이 땅에 세우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계명을 주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는 오직 내가 이끄는 대로만 살면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그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계명대로만 살기로 한 백성들을 부르신 이야기예요. 레위기는요, 그 백성들이 이제 따라와야 할 계명이 무엇인지 계명을 주신 이야기가 레위기입니다. 민수기는요, 백성 민 셀수, 하나님의 계명대로만 살기로 한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한 이야기예요. 신명기는요, 계명을 안 지키다 죽은 부모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 자녀들만 덜렁 남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계명이 뭔지를 요점 정리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계명대로 살겠다고 한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땅을 준 이야기예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영토를 뺏긴 그 원주민들, 세상이 다시 역으로 침입해서 받은 영토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의 사이클입니다. 사무엘 상하는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나라를 이루게 해라 하고 왕을 세웠는데 그 왕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바른 모델이 되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편이 발생하는 거죠. 열왕기 상하는요, 그 아들인 솔로몬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전은 건축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배교함으로써 나라가 분열되고 망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뒤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줄줄이 나타나면서 니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야.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 계명대로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너희는 약속을 어겼다. 그 얘기를 선지자들이 줄을 서서 나타나면서 니네는 이제 망할 거야, 니네는 맞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얘기들이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두드려 맞고 나라가 망했는데, 예레미야가 망한 본국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끌려간 나라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서 니네가 계명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를 마지막까지 가르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온갖 방해 속에서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대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축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의 바벨론 땅 페르시아에서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마터면 몰살될 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하는 얘기가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때에 모세오경에 능통한, 성경이 말하는 계명에 능통한 사람 에스라가 나타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재교육을 시키고, 니네들이 왜 포로 생활을 겪어야 했는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역사를 책으로 편찬해서 내는 게 에스라서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함께 나타나서 돌아와서 성벽을 에스라와 함께 재건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백성들을 지도했다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고요. 끝으로 말라기로 오면, 얘들아 이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텐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은 큰 선지자를 다시 보낼 거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임을 예고하고 구약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문이 다시 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고, 이제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게 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뒤에 모든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네가 나인 것처럼 이 세상을 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그 사람들, 나라들을 내가 살 수 있는 나의 집을 세울 거야. 내 계명대로만 살 사람, 그럼 내가 그의 삶을 보장해 줄 거야. 저요 하고 나왔다가 다 약속을 안 지켰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래서 지키나요? 지금도 똑같이 살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못 지켜요. 왜요? 하나님 말씀 못 믿겠어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한 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 이 얘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하기도 힘들고 헌금 생활도 나는 마음이 쫄여서 못하겠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양육받고 이런 것도 난 시간이 없어. 내가 얼마나 바쁜데 맨날 일하느라고 나는 먹고 살아야 돼서 바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시간 없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또 그 정도 더해주는 것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크게 한탕하면서 좀 넉넉하게 살고 싶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이런 피곤하고 찌질한 삶은 난 싫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성경이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안식하지 못하고 사시죠? 왜요? 하나님 약속 따위 하나도 안 믿어지니까요. 지금 내가 가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목사나 하는 거지. 그거는 뭐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난 지금도 예배 끝나면 달려가야 돼.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그분의 율례를 따라 살지 못해요. 그죠? 주인이 자기거든요. 자기를 공급하는 유일한 공급자가 나예요. 그 사람은 밤낮으로 일을 하지만 쉼을 얻지 못해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러운 아버지로 만든다는 거죠. 야, 내가 너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신인 것처럼 너는 세상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구나. 너는 그게 자랑이구나. 그게 네 자랑이구나. 하나님은 나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자라고,
아이고 나 죽겠어. 내 삶 하나 보존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니까. 나 지금 눈이 빠질 것 같아.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야. 그거를 안식일을 범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큰 죄.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아. 내가 준 약속을 하나도 안 믿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치열한 삶을 삽니다. 그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요. 차라리 돈 없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마음을 칼로 쑤셔대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출애굽기가 얘기하죠.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도 이래도 이렇게 해도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게 광야 40년의 목적이었대요. 왜요? 이제 가나안이라는 영토를 주면 여기 들어가서 얘네들은 이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오직 계명대로만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해도 내 명령대로 따라갈 거야? 밥을 준다. 내가 너 먹일 거야 했는데 먹을 걸 안 줘요. 이래도 약속 믿고 따라올 거야? 그 광야 40년이래요. 왜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내가 그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네가 어떻게 마음을 먹는지, 그래도 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먹고 살 수 있게 하셨다는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먹고 살려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못 먹어도 못 살아도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라는 고백을 하게 된 사람들이지 먹고 살려고 지금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또 눈이 갇힙니다. 그럼 이제 쉼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의 명령은 뭐예요? 야, 눈 들어, 쳐다봐, 여기 좀 봐 하고 나를 창조하고 인도하시는 분 누구냐?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뭐냐? 그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우리 아빠 집이지, 내가 뭘 또 걱정하고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쉼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하고 쉼을 되찾으라는 거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나를 모함하고 이러는데 나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꼬인 것들 결국 다 풀어주실 분 그분이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애써봐야 소용없지. 나는 율례대로만 계속 가야지. 그때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내게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쉼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도요, 다시 돌아가시면 똑같은 정신없는 분주함에 아마 푹 빠질 거예요. 어느 정도의 분주함과 걱정이냐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살기가 어렵다고 여겨질 만큼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게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한테 나아오셔서 그분이 명하신 방법대로 차근차근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주신 물질과 내 마음들을 구별하고 그분이 주신 우선순위를 따라서 뭐가 먼저여야 하고 뭐가 나중이어야 하는지를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워도 그분의 계명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바로 최악의 삶에서도 안식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다윗이 잔디밭에 누워서 물 떠먹으면서 한 노래가 아닙니다. 적진을 달리고 담장을 뛰어넘으며 활을 당겼던 때에 지은 노래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사울 왕의 모함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서도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하고 다윗은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된다고 믿는 옳은 행동으로 사울을 대합니다. 그게 안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쉴 수 있는 사람의 힘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볼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대요. 이미 안식에 들어가신 분들 계십니까? 저희 가운데?
저는 어제 저녁에 막 들어갔는데 이걸 바라보고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쉼이 옵니다. 사랑할 힘이 나타납니다. 용서할 힘이 나타나요. 어려움을 기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말은 바꿔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신뢰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신뢰하기를 힘쓸지니. 왜요? 신뢰하지 않으면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하지 못해요. 쉼이 없고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가사가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보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내 시선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주님이 돌이켜 주셔서 하늘의 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모든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된다. 2절 가사는 이거예요. 앞에 말고 뒤에 후렴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어떡하지 누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던 이 시선을 주님께 드렸더니 그 순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에서 일하기 시작하네. 이게 안식입니다. 그치? 내가 뭘 또 생각하고 있었지? 내가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또 끌려왔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하나님이 보지, 결국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거지. 그러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냥 그분 뜻대로 가지 뭐 할 힘이 거기에서 회복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안식일을 더럽혔다. 너는 나를 진짜 비참한 아빠로 만들었어. 나는 너무 수치스러웠어. 난 그게 너무 화가 났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짓을 하고 삽니다. 지금 뼈를 부러뜨리는 심정으로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형편없는 아버지로 알고 있느냐? 약속 하나 못 지키는 사람으로, 신으로 네가 나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쉬지 못하고 안달복달 못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냐? 주일날이라고 와서도 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안식일 지켰다, 이런 어린 아이의 지식을 갖고 네가 아직도 살고 있느냐? 이게 안식일의 전부가 아니라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의 안에 거하면 너는 안식에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어. 심지어 주일날 어디 가서 일을 해도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게 죄가 아니래요. 그것은 아주 복된 쉼이래요. 여러분, 이 안식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만 조심하면 돼. 이렇게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이 나라가 누구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걱정하실 일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 이게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하지 말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하시는 일을 보겠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2절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기도할 때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쉬지 못했는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번잡하고 분노와 미움과 불안함과 근심과 정죄와 판단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마음이 진정으로 쉬지 못했던, 안식일을 더럽혔던 아버지, 나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면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나의 율례, 아버지, 내가 이것만을 따라 살기를 약속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거짓됨을 주께 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믿음대로 계명만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러한 가정, 그러한 백성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주님이 오랜 세월 보고 계셨음을 압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신앙하면서 살면서도 아버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늘 분내고 아버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들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 신인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고단하게 사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고 늘 원망하고 두려워하며 살았던 나의 이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내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로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소명을 따라 계명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우리의 입술은 늘 불안과 근심을 얘기하고 온통
이 세상에서 사는 걱정과 문제에만 붙잡혀 묶여있는 우리의 믿음 없는 심령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지적하여 주소 이제는 진실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고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온전히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돈 없다고 살기 어렵다고 아버지 그 불안해하는 입술을 말을 내 입에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고 늘 답답해하는 또한 그 믿음 없음을 우리 안에서 제하여 주사 오직 모든 상황 속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길과 율례 가운데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가 준 계명대로만 살며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창조 때부터 이야기하신 아버지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여 아버지 오늘 이 시대까지 똑같은 믿음 없음으로 이끌어준 아버지 나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안식하라 하셨음에도 쉬지 못하고 늘 불안함과 염려과 미움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약속대로 살지 못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마음의 쉼을 얻은 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늘 분주하게 뭔가를 하고 듣고 배우고 섬기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원망과 불만이 사라지지를 않았고 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쉴 날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살아오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놀랍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계명대로만 살다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믿음 없는 세대에 믿음 가진 세대를 일으켜 주사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아버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쉼을 가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